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읽읍시다. 신실한 청지기의 삶. 신실한 청지기의 삶. 우리 현장 예배 오랜만에 오셔서 현장 예배에 간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이 연습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거 갖고 현장 예배 비용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명감 갖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던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2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본문에 바울이 말한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 자신을 비롯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 가하다. 영어로는 possible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possible이 아니라 permissible입니다. possible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반면에 permissible이라고 하는 것은 허락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로는 accessity라고 하는데 합법적이다, 허용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은 허락받아 행하는 합법적인 일들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행하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합법적인 일들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합법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바울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아들인 나도 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도 행하실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만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주셨고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주셨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를 너희가 내 안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바울은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어진 합법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가 허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허락받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허락받았다. 두 번째,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주님께로부터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권한을 허락받았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무슨 권세고 권한이냐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가며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앞에 나가 간구했던 이방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도 그것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들의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자기들이 하는 얘기지, 기도하는 건 자유인데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의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이방 민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믿음을 주사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셨으니,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라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고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구하는 성도들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구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대표로 기도하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 살아가는데,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하사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성도들 안에서 그 일을 역사해 가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누가 행합니까? 주님께서 행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이유는, 성도들이 구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하사 그 일을 행하여 주시는 그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시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구하는 모든 것에 주님께서 응답하사 역사하시길 원하면, 오늘도 내가 드려지는 기도, 온 가족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교회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사 역사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일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도와 가정과 교회에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우리 성령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거는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성도들에게는 부족한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집사님들 몇 분 안 오셨는데 마치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집사님들 새로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제 가슴이 막 뜁니다. 아멘. 또 지난주에 남성교회 분들하고 또 다릅니다. 아멘. 아무래도 우리 강정화 집사님, 권은아 집사님, 권은주 집사님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가 그 길을 지나가시고 그 마을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 간곡히 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가끔 오해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의심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을 귀신에게서 건져내서 그를 살릴 수 없었지만 다시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했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은 떠나가고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내게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겁니다. 아멘. 기도에 응답하사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나 예수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아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말할 때 그 가하다는 표현을 파서블이라고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퍼미서블이라고 하는 그 허락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Everything is permissible for me.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받은 합법적인 것이라 말합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통해 우리 구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가시기 때문에 합법적이다 말하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만물 안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불법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일들이 바로 허락받은 합법적인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연이어 이르기를 I will not be mastered by anything.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나의 이 결단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제어당하거나 굴복당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요 그의 몸된 교회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만물 안에서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된 일이며 합법적인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일을 행하지만 그 일을 나에게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요 그 일의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라 말하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 내게 모든 것이 허락되고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유익한 일이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
지금 이것을 결정한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해도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거나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유익한 일이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일을 내가 하며 살아가겠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믿음과 결단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곧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 어떤 사람의 말과 칭찬과 자랑으로 흔들리지 않겠다 말하는 겁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어서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을 내가 스스로 빼앗기지 않다. 뺏지 않겠다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믿음과 결단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거룩하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본을 받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 본문 9절이 그럼 내게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내게는 모든 것이 허락받은 합법적인 일이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유익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에게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를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은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담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 앞에 주저엎드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야고보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하는 그 말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자, 우리 손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성경 어디를 봐도 예배를 통해 가까이 가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주님께서도 역사에 계시는 것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유익한 일의 두 번째는 죄의 유혹을 거부하는 겁니다. 참 쉽지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율법에 자유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 어떤 사람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죄악 짓고 여기 온 분 계시면 한번 할렐루야 보십시오. 없잖아요. 손 들을까 봐.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성도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그 성도를 정죄하고 파고듭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정죄함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정죄하는 그 죄의 올무를 뿌리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야고보가 그렇게 죄와 사망의 올무에 걸리고 마귀에게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기를,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자신과 같은 성도들에게 지금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해왔던 죄와 사망의 저주와 맞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복종해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성도를 정죄하는 마귀를 해서 그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한 명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일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대적해보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 말씀하신 명령에 너희는 복종하라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를 뿌리치고 마귀를 대적해보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성도를 벗어나게 하고 마귀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끊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세상과 마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에게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유익한 일인 겁니다. 거부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거부한 그 일을 내일 다시 행할지라도 오늘 거부하는 사람이시죠. 내일은 내일이 해보니까,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일을 염려해서 오늘 내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거부합시다. 마귀를 대적합시다. 그렇게 또 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다가 쓰러지고 낙심할 때 우리는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못하면 정말 매일마다 힘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로 남은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배는 음식을 좋아하고 사람의 눈은 자는 걸 좋아하고,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배는 음식을 탐하고 사람의 육체는 음란을 좋아한다. 사람의 배가 음식을 좋아하고 음식을 탐하기 때문에 주의 성찬을 떼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되는 그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 전에 그 앞에 차려진 모든 음식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먼저 먹고 다 먹고 자신의 배를 먼저 채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음식을 좋아하는 그 탐욕에서 한번 벗어나고자 합니다. 음식을 탐하는 너의 배가 요구하는 그것을 한번 거부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를 시험대로 넘어지게 한다면 너는 그 음식을 탐하는 너의 배를 좀 거부해보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음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너희의 몸은 더 이상 음란을 좋아하는 육체가 아니니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집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 육체가 좋아하는 음란을 거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예배를 통해서 유익한 삶을 살아가보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나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도 음식 먹는 것이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합법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성도를 해하고 성도를 시험들어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섬기던 우상 앞에 놓여진 그 음식을, 그 고기들을 먹는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해를 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것을 먹는 나로 인해서 성도가 시험들어 넘어지는 거라면 나는 그것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한번 그 음식을 탐하는 너희에게서 한번 거부하고 살아가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음란을 좋아하는 나의 육체도 더 이상 더럽고 추악한 음란의 영에게 내가 넘어지지 않고 육을 따라 살아가는 여인들에 의해 제어당하고 굴복당하여서 내 몸의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되는 그 주인의 자리에 내 스스로 앉지 않겠다 지금 작정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받고 세움받고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만이 나의 원함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들어와 거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에게 허락된 마지막 세 번째 유익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소유하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 저 세상에 극락을 꿈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성도들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처소를 예비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성도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네 땅이 아닌데 그 땅을 소유하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주인 행사를 하면 그리고 나가시겠습니까? 얘들아 우리 집이 아닌가 보다. 가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용호 지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내 주권이 미치는 내 가정에 누군가 타인이 들어와서 거하고자 하면 우리는 싸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유하고 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선포하며 시편 24편 8절에 이르기를 영광의 왕 여호와는 강하고 능하신 분이요 전쟁에 능한 분이라 말합니다. 싸워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하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세상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원함대로 소유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허락하신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기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인사합시다. 당신도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된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유익하다죠. 한 번 더 해봅시다. 기쁨에 찬 환희의 목소리로 당신도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바로 이런 유익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른 것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은 이 일을 선택해서 이 일을 한 겁니다. 왜 유익하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성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돌보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교회와 성도의 권세와 능력은 이 시대를 가만히 바라보면 그 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소리를 높일 수가 없어진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을까 조바심 내며 살아가야 되는 게 이 세대의 이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얘들아, 너희는 잘 들어야 돼. 교회는 능력을 행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온 교회와 성도의 능력과 권세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는 자신들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세상에 과시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자신들의 교회에 합니다. 능력의 주체가 교회가 되고 성도 자신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은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체가 교회와 성도 자신이 될 때 만물을 주관하셔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에게 조언을 구하고 교회에게 조언을 구하고 교회 나가서 무릎을 꿇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의 주권이 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성도의 다스림이 되어질 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껍질만 남아버린 교회와 성도를 세상은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를 주관하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청지기이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 일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높이고 청지기는 주인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높아진 그렇게 주인이 신실한 청지기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높아질 때 그 주인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실한 청지기가 된 교회와 성도도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권을 회복하고 성도가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던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어지고 합법적이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유익한 일을 하고자 작정을 하고,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말과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에 휘둘리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사를 마칩시다. 당신은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입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